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올리라고 안수기도 하라고. 제가 안수기도가 좋은 줄을 잘 아는가 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범죄한 다음에 이제 그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뭐 질병입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남편이 아내가 가장 두렵습니까? 자식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 많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히 21세기 앞으로 우리 이후의 사람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또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걸어갈 때 여러분은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법도,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누렸던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즉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가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사역이 바로 신부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함께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왜 엘리야였을까라는 그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였을까? 왜 예수님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야 된다고 말했을까? 왜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회개의 영을 풀어놓았지만 전체적인 회복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온 전인적인 온 교인들과 온 사회의 회복은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의 그 사역은 이제는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7산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 그죠? 그 이전에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7산의 영역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7산의 영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조지 엔노우가 쓴 7산에 관한 예언이라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7가지의 위엄들, 모든 나라들의 문화와 사회의 7가지 주요한 기둥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헬라어를 보면 능력은 바로 정부를 뜻하고, 부는 경제를 뜻하고, 지혜는 교육을 말하고, 힘은 가정을 말하고, 존귀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영광은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 찬송은 미디어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7산의 영역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가 이러한 7개의 문화적 기반들 위에 있는 나라들을 제자화하거나 또는 그분들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완전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제자화를 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 속에 있는 각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의 의로운 통치 아래 임하게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일곱 산의 영역들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다스림 안에 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산들을 정복하는 은혜, 일곱 산들의 그 영역들을 정복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며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에 없이 높은 위치에 세우시는 전적인 주권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충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분야에, 경제의 분야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들을, 그 권위들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권위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게 있는지도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예를 들면 이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정부의 산에, 정치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강력한 자리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에 올려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의 산에서 그 정치의 분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략이며 각자의 자리에 사역의 임무가 놓여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는 세상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곱 산의 영역들을 정복해 가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산 또는 그 영향력 있는 영역만이 우리 모든 사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 일곱 산의 영역이 우리 사회 모두를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빼앗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가져오기 원하는 특정한 그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어서 그 산의 영역들을 우리가 정복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초라한 비전과 종말론적 이해가 우리를 약속의 땅 밖에 있게 했고 꼬리로 남아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마지막 때의 그 말씀들을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있지 않고 꼬리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부족함과 마지막 때에 대해 잘못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오해가 바로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이비 종교가 태동하게 되고 또는 종교의 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나이 85세 때에 그가 구체적으로 정복할 산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산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5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65세 됐다고 이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85세 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았던 인도
그 수마르타 지역인가요? 거기에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5년 전에 경주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2, 3년 전에 포항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진도 9.1 정도가 나왔답니다. 우리가 5.3인가에 경주가 난리가 났고 5.0 정도의 포항이 완전 난리가 났죠. 그런데 9.1 정도면 엄청난 지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했던 그런 지진인데 그 지진을 통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 물들이 이제 전역으로 막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속 한 800km까지도 막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던 쓰나미. 그 쓰나미가 가져다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형상도 없이 쓸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쓰나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있었던 이 쓰나미가 여러 번의 파도의 모양으로 왔던 것처럼, 근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오는 것인데 세 번째 것이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영적인 쓰나미가 여러 차례 파도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들은 이제 한 부분 터치해서 이것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이 완전히 휩쓸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분야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혁명으로 이것이 바로 깨끗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재 가망 없는 상황들,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질병이나 테러나 마약이나 또는 전염병, 민족 붕괴, 분쟁, 가족 붕괴, 종교, 기근, 희망 없는 정치적 상황들, 무엇인가 급진적이고 땅을 뒤흔들 만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의 신음과 노동의 고통, 우리 8장 22절에 보면 그런 곳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갈구하고 있으며 갑자기 일어날 심오한 변화의 때가 무르익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때가 무르익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불신자들의 것과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대는 교회에서 죽어가고 있고 신세대는 죽은 교회를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엔노우는 이 엘리야의 이러한 심령과 능력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혁명이라는데 레볼루션이죠. 레볼루션은 생각과 행동하는 방법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변화다. 그 다음에 한 정부가 조직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나 조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뭐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오는 그 심령과 능력은 이 엘리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그런 심령과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누구였고 또 무엇을 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대적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의 대적은 바알의 여선지자로서 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아니 우리 지금까지의 역사상 중에 가장 악한 세대가 있었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여자 선지자 바로 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때가 가장 악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었고 결국 이세벨을 멸망시킬 예후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으로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기 전 갑절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던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엘리야의 임무를 모든 것의 회복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니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정 정치의 회복 그리고 원래 의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의 회복, 즉 원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하실 때 그 원래의 의도의 대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혁명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혁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은 해결을 가지고 왔지만 만유의 회복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일어날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한 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비록 회개의 영으로 와서 만유의 회복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것을 일으키기 위한 그 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야 하는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무엇일까? 그럼 엘리야의 그 모습 중에, 엘리야의 사역 중에 그 7가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혁명,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은 선지자의 사역과 예언적 은사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왔는데 선지자의 사역과 예언적 사역들을 원래대로 되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들은 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과 예언적 사역의 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것은 특별히 예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는 첫 번째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은 교회를 휩쓸 것이고 기도를 가장 우선시해서 우리가 진실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의 전략들을 분명히 느끼는 둘째 하늘의 중보를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셋째 하늘 중보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략을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지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저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그 세력이 있는 그곳을 지나 하나님의 곳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에 능력이 없으면 이 둘째의 하늘을 뚫지 못하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전략과 지략들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먼저 보면 엘리야의 그 혁명은 엘리야의 영은 그 영이 숨을 수 있게 하는 은폐 장치를 제가 잠깐 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략과 계략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세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세벨을 드러내는 자. 이세벨은 종교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이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종교의 영과 미혹의 영이 그 숨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그 은폐되어 있는 그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자들은 이세벨의 영들을 드러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바알 선지자의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낙태, 또 동성연애, 이혼, 자학, 물질주의를 지배하는 그런 바알의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혁명은 그 갈멜산과 비슷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보다 월등히 뛰어나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세벨을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바알들을 대적해야 하고 반드시 쳐부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영에 대한 해독제로 왔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된 금을 또 흰옷을 사서 입혀주고 안약을 사서 발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것을 실행하는 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영적인 모습은 있으나 실제적인 내용이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권능 있는 치유로 인한 부흥을 소개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머뭇거림을 제거하는 자입니다. 엘리야의 혁명 선함이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과 그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심으로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망설여왔던 이들이 무엇이 그리고 누가 진리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또 그거죠.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삶을 살지만 세상에 발을 당겨놓고 하나님에게도 발을 당겨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행하는 일을 보기 전까지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이 마지막 때의 신부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절에 기름을 붓는 자입니다. 갑절에 기름을 붓는 자, 이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름 부음을 가진 자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세대에 엄청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큰 일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세대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붓는 자,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승자 엘리사는 그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고, 정확하게 성경은 그가 엘리사가 행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기적보다 갑절의 기적을 정확히 행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어깨는 우리 자녀들의 바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이 믿음의 단계들 위에 우리 자녀들은 이 어깨를 딛고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남겨놓은 곳에 짓기 시작할 것이고, 특별히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름 부음에 관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기름 부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구속사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나라들을 유업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구하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대들은 나라들을 위해서, 또 나라들 위에 예언하는 전에 없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단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치해지리란 그 믿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5,000명을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기름 부음이 한 나라를 하루 만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 일상적인 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 왕을 기름 부음을 붓고, 이 예후는 이스라엘을 종국에 멸망시키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기름 부음을,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붓는 것, 그 시작은 우리 부모들의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믿음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요만큼 있으면 우리 석준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삶을 살아내는 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진리 안에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의 신앙의 점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를 죽이고 있고, 나는 어떤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이세벨을 드러내는 자, 뭐 바알을 제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진리 안에 온전히 가고 있는가? 저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뭐 예언자들에게 가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럼 날마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진리의 삶을 진리 안에 정말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데 어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그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그런 점검게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두 번째,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세 번째,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여섯 번째,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일곱 번째,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여덟 번째,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아홉 번째,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열 번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1가지가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씀 사역자이고 보험가였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로지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스승으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고 따라서 그분의 사역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의 매뉴얼로,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살았다고 찰스 피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이 말씀 참 많이 읽고 썼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하죠.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아까도 쓰나미, 화재,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생활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들에는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맞는 프로세스가 있죠. 예전에 배가 그때 뒤집어진 곳이 어디죠? 그 배가 뒤집어졌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어딘지. 예? 세월호 그래.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긴급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느냐? 그럼 매뉴얼이 있는데 그럼 프로세스대로 했느냐? 항상 우리가 먼저 많이 따지면 이게 외국에서 온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것을 항상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매뉴얼이 있느냐? 매뉴얼 자체도 없어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뉴얼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왕좌왕하다 보면 수많은 목숨들이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죠. 중국의 우한의 사태가 그렇게 큰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 초동 대응을 잘못함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찾아봐야죠. 내가 기억나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이 말씀이 기억나면 다행인데 모르면 교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뉴얼, 하나님이 이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뉴얼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찾아가도 빠르겠죠. 잘 모르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찾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나의 삶의 이 말씀들을, 내 삶의 문제들을 날마다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는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고아를 먹여 살려야 하니 나에게 기부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죠. 무엇을 근거로? 매뉴얼을 근거로. 성경에서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몇 번이에요? 10,000번 이상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해야 질 때 바로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은 효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매뉴얼대로 행해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가 있어도 내가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가정에 또는 다른 문제로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니히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책을 쓰는데 그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베니힌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이것을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그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놀라운 도구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결한 교회가 추구하는 그 신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와야 할 것이며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에 날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많이 들었죠, 그죠? 귀가 딸도록 들었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신부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함께 목사님 나누셨는데요. 지금 시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를 능력히 이기게 하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35절부터 한번 8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